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뵙게 되니까 반갑고 기쁩니다. 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하여 한 가지 좀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아마 교회를 좀 1년 정도만 다닌 분이라도 다 아실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기도 생활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러면서 기도할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도 알려주셨고 또 기도할 순서도 알려주셨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고 또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또 내 기도의 순서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가 기도하기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물론 앵무새처럼 내 기도 시간에 그거 주문 외우듯이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다 알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지, 또 저희는 또 알죠. 내 기도에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게 있다. 그거 한번 순종해보는 기도에 순종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거를 중보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중보기도에 대하여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먼저는 제 기도 따로 있고 중보기도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는 이제 내 기도고, 교회에 있는 다른 가정 위하여 기도하는 건 이제 중보기도 영역이고, 내 기도 아닌 거는 중보기도. 그래서 이렇게 제 기도와 중보기도를 따로 분리시켜서 기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그러한 중보기도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 자녀들 다 키워내시고 이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시면 중보기도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거 내가 하루 기도할 일도 얼마나 많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해결돼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바쁜 삶에서 중보기도까지 어떻게 해? 나라 민족에 어떻게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한번 가보지도 않은 나라 어느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은퇴하시고 아이들 다 키워내신 이런 할머니 권사님들, 아니면 기도 대장 장로님들,
만 기도하시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오해한 거고요. 또 어떤 오해를 했냐면 중보기도는 내용을 바꾸면 중보기도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내 가족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의 내용을 바꿔요. 그래서 마음 먹고 내일부터는 그래, 나라 민족을 위해도 기도하고 뉴스에 통일 이슈가 나오는데 통일 놓고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 그러면 나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주 중요한 핵심은요, 중보기도는요 내용 바꾸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들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들의 믿음을 바꿔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하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기도하는 나는 지금 누구냐, 이거에 대한 믿음을 바뀌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는 너희가 누구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는 자들이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화면에 뜨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아마. 그런데 안타까우신 거예요. 어떤 것이 안타까우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요. 예수님은 그걸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로 3년 동안 동행케도 하셨어요. 이러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기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니 이방인들이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로서는 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나 안 동행하는 사람이나 기도의 내용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안 되냐면 온통 기도의 내용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한 목회자가 했던 말이,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나에게 들려주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누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 예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꽃 이야기를 하세요. 꽃 이야기. 그리고 새들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봐. 누가 저들에게 모이를 주니? 그런데도 저들이 사시사철을 그렇게 날아다니며 부족함 없이 살지. 또 얘들아, 길가에 핀 꽃을 봐봐. 누가 저 꽃을 입히니? 그런데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저 백합화가 더 아름다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거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너희는 저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저거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바꾸라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는요, 기도하는 너희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희는 누구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죠?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서 너희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내용이 바뀌면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이 바뀐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내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부족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떨 때에는 난 이게 뭐야 싶다가도 그래도 오늘 굶지 않았고, 그래도 오늘 또 돌아갈 가정이 있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또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게요, 중보기도인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두 딸이 있는데요.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유치원 7살입니다. 근데 이 두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밤 늦게까지 모임이 많아요. 그러면 늘 저는 이렇게 미안한 것이, 이렇게 좀 아이들과 이렇게 꾸준히 놀아주고 시간도 좀 같이 보내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나가면 들어가 보면 잠잘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틈틈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나오고, 밥도 교회 식당에서 안 먹고 또 이렇게 교회, 저희 아내가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녁에 가서 이제 밥 차려줘.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도 먹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꼭 귀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제가 꼭 들어가서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가도 제 마음에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안 자면 좋겠다. 이제 보통은 아이들 자면 좋겠다는 게 아빠의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가면 아이들 시달리기도 싫고 뭐 또 곧바로 자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안 자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에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저희 두 딸을 잠자기 전에 이렇게 불러다 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제 마음에 아이들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딸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나는 누가 나를 위해 좀 안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11살, 7살 딸이나 저나 한 치 앞을 모르는 건 똑같더라고요. 뭐 11살, 7살이라고 해서 뭐 부족합니까? 그리고 저는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 앞날을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밤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르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딸도 보호자가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안전적이고, 그게 오히려 부러울 정도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누가 좀 안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부럽다.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너도 안수기도 받으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안수기도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잠자기 전에 아이들 안수기도 하고요, 저도 잠자기 전에 안수기도 해주세요 주님. 저도 안수기도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그냥 하면은 이상하니까 제 손을 머리에 이렇게 얹고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좋더라고요. 마음에 든든해요. 주님이 지금, 내 아버지 되신 주님이 나를 안수기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할 때 무슨 기도해 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곧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말씀. 요한복음 17장이요, 한 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또 아버지의 날까지 보존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 안수기도 해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이 딱 번뜩 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7장 펴놓고요. 제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손 얹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최왕락도 위함이니,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받는. 근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룻밤을 마무리하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적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게 밤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죠? 중보 사역을 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한 중보지 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밤마다 확인을 하니까요, 제 마음이 그렇게 감사가 돼요. 그리고 밤마다 그게 저로 하여금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날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이요, 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저를 위해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잠자리에 들 때는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늘 만난 우리 그 지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이제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지금은요, 제 기도 수첩이 꽤 많이 찼어요.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본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이거를 주님은 맛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맛본 자가 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당 찾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고, 모든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 길 가다가 나는 신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무슨 일 생기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종교는요,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지금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걸 줄 수 있는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의 원리.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원리가 뒤집어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부족하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는요, 이미 존재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가 왜 넉넉하지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니까. 아니, 이 땅에 어디 정말 세계의 굴지의 기업의 어떤 오너가 만약에 내 아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자녀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루의 삶에서 어떤 실제적인 아직 나에게 없는 게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진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은요, 주여, 주님이 내 왕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눈이 뜨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요. 이 눈이 뜨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인 거거든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풍성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뭐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흘러 넘치는. 오늘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갖고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도 경험도 놀라운 간증이 돼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주셨다. 이것도 귀한 간증이에요. 그런데요, 그 간증은 보다 훨씬 귀한 간증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어지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거거든요.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모든 것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때 누가 안 믿는 분이 왔는데,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넉넉하대, 다 넘친대, 막 이런 얘기하면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그게 아멘이 돼요. 이 엄청난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보기도 멀었어요, 이럴 만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구하는 거.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어느 한 공간이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왕으로 통치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의도 어떤 뜻이냐면요,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분은 왕이세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그분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온전히 순종하는 걸 말하는, 그게 의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되심을 구하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세요. 이 교회의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뭐 교회의 현안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이 현안이 있고 저 현안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초점은요, 주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한편으로는 가정에 들어오는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이 교회 가장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한 나라의 개념으로 하면 이 교회는요, 왕이 계신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지금 경제 형편,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또 정치 문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 기도의 초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왕됨을 위하여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정도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먹을 거 풍요로웠을까요? 마실 거 넉넉했을까요? 입을 게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이 설명이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니까. 그러면 그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잘 곳, 입을 것, 뭐 하나 넉넉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거를 그 제자들의 스승인, 선생님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마 잘 아셨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 구하지 마,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다 갖고 나오셨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거고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예수님께 한번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내가 기도 제목 첫 번째라고 여겼던 거, 그거 예수님도 첫 번째라고 여기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전혀 야 이거 순서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셔요. 그게 뭐냐면 왕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왕 되시는 거예요. 저희 젊은이 교회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 귀해요. 어떠냐면 예배 때마다 반주로 섬기고요. 그 다음에 또 파송 선교사로도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정말 이름 없이 자기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한 1년, 2년 동안 교회를 세우다가 돌아왔어요. 나이도 참 젊은 자매가 참 기특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 자매가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언제 한번 무슨 사고로 심하게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허리 수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허리부터 계속 통증이 가라앉지 않다가 신경을 건드렸는지 하반신 마비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귀한 자매가 저렇게 젊은 나이에 허리가 저렇게 다 망가져서 어떡하나.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했는데 한 번은요, 이 자매의 담당 전도사님이 제게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보세요 하면서 문자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문자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매가 그 담당 전도사님에게 보낸 문자예요. 근데 그 보낸 문자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그게 뭐냐면 이제 긴 영성일기를 장문으로 보낸 거거든요. 자기가 쓴 영성일기를. 내용이 이래요. 정기검진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치의한테 가서 그날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들을까 싶어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냥 약을 처방해 주면서 좀 몸 관리 잘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고칠 수도 없고 이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거의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이 자매가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대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요. 근데 그날 이제 평소에 큐티 모임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어떤 한 친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큐티를 해가는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소경 바디메오 본문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소경 바디메오 본문을 그날 큐티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갔다 돌아오는 그날 저녁에 친구랑 이제 큐티하는 모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뭘 물어보냐면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오늘도 완전 그렇게 좌절했으니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는 허리 고쳐달라고 대답할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일어나더래요. 그게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전혀 다른 마음이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가리워졌던 저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 허리 아픈 거 아니고 내 눈이 열려 하나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이렇게 자기도 고백하면서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성일기에 기록을 했던 거를 전도사님에게 보낸 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요. 제가 그 영성을 읽다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 자매를 보는 눈과 이 자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자매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당장 이 자매가 허리 고쳐지는 거, 허리 낫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성령님은 전혀 달리 여겨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 자매를 향한 기도를 바꿨어요. 먼저는 주여 이 자매가 주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하나님 허리 고쳐주세요.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그 자매가 이제 9월 1일이면 결혼해요. 허리가 거의 다 났어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지금 꼬여있는 게 있어도요 그거 고쳐지고 그거 해결함 받는 거 중요한데요 그거 이전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해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 갖고 나오셨죠?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 아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요 우리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모든 문제가 완벽히 풀립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순서를 뒤집어 갖고 생각하고요 또 은근히 우리의 무게중심이 뒤에 가 있어요. 모든 걸 더하신대. 모든 걸 더하신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러면요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중보기도 오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기도 따로 있고 중보기도 따로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보기도는요 엄밀히 따지면 내기도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왕 되세요. 북한과 통일에 있어서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의 왕 되세요. 교회의 왕 되세요. 이거는요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실은 나에게 선물과 같은 기도인 거예요. 선물과 같은 기도.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서 2년 전부터 매일 합심기도를 시작을 한 거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저녁마다 기도 제목 보내시고 10시에 기도자들이 다 그 시간이 되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했는데 이 합심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품어졌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종들을 주님 풀어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은 억류되어 계시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님이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를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기도 제목을 매일 보고 기도는 했어요. 매일 확인도 했어요. 오늘은 이런 기도 올리셨네, 이런 기도 제목 올리셨네 이러면서 확인도 하시고. 그런데요, 한 번도 제가 이면수 목사님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이면수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석방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제가 1층 로비에서 만났지 뭐예요. 만났어요. 1대1로 만났어요. 저쪽에서 보는데 제가 분명히 뉴스를 통해서 얼굴을 알았거든요. 근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부목사하고요. 제가 최망락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위해서 제가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기를, 너 기도 안 했잖아. 솔직히 해야지. 기도 안 했잖아. 저는 분명히 보기는 봤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라고 말할 정도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기계적으로 읽긴 읽었지만,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을 너의 기도처럼 여기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니? 뭐라고 대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님과 같이 앞에 얼굴은 딱 됐는데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다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 경험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금년 초에 저희 교회 학교에 한 전도사님이 갑작스럽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이 폐에 침투하고 심장에 침투해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막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차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 심장 뛰는 기계를 달 정도까지 가신 분이 계셔요. 양효선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그 교역자들이요, 그것 때문에 비상 기도 체제가 열린 거예요. 특별히 같이 사역했던 교회 학교 사역자들은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밤을 새서 하더라고요.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같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선화목자교회가요, 규모가 사역자 규모도 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서 인사는 했지만 뭔가 나하고 같이 부서가 아니면요, 얼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많이 친근하게 뭔가 활동을 같이 하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님이 쓰러지셨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면수 목사님 1층에서 만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또 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살려주셔서 교회에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또 그 전도사님 만나서, 전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저도 금요일 날 아침에 가서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앞에 또 얘기하기를, 저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면수 목사님처럼 또 그렇게 될까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렇게 무릎을 꿇으니까요, 마음도 바뀌어요. 그 전도사님이 꼭 내 동생 같고, 그 전도사님이 내 가족같이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은 갈려요. 어떻게 갈리는지 아세요? 주여,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아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그런데 내가 그 기도에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 왕 되세요,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기도처럼 여기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아마 춤추고 행복함으로 찬양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왜 통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통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도 누구 초청해 하지 않겠어요? 누구 한 분 초청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만나서 뭐라고 그분들께 인사하시겠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과요,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거예요. 잔치를 누릴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잔치의 날에 같이 누리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긴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긴박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라 민족도 별일 없어 보이고, 또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도무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요 되게 기도가 느슨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나서, 만약에 어디 저기에 포탄 떨어지는 게 오늘 뉴스에 오늘 저녁에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는요 엄청 달라질 거예요. 왜요?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요 교회들마다 비상기도 선포할 거예요. 교인들이 다 무릎 꿇고, 아마 오늘도 뭐 안 나온 교인들이 있겠어요? 아마 교인들 중에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 지금 폭탄이 떨어졌어요.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오늘 암입니다, 그런 진단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 금식하며 기도할걸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긴박하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거 긴박한 기도라고 여기셔야 돼요. 긴박한 기도.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문 밖에 나가면 지금 어떤 시험이 기다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비상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지난 7월 1일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아주 너무 그날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종이를 꺼내갖고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비상한 상황이 돼서 비상하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기도다. 너는 평안할 때 비상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걸 적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비상한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저에게 분리개척 순서가 와갖고 만약에 나간다, 그럼 저 아마 기도 엄청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나가시면 전혀 달리 되시더라고요. 좋은 의미로요. 어떻게 되시냐면, 우선은 기도가 엄청 강해지셔요. 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그 특세 몇 차례 하는 거 보고요, 야, 이거는 진짜 초인이시다, 초인.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그런데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비상한 상황이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일으켜야 될 상황이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내 차례가 되면 저렇게 기도할 거야. 나도 나가면 저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왜 개척교회 담임자가 돼서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지금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 평안할 때 비상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너를 살린다는. 제가 그게 7월 1일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요, 앉으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이 나라 전쟁 난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상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줘. 제가 그렇게 하고 한 달을 기도했거든요. 처음에는 한 30분, 그러다가 40분, 50분, 그렇게 한 달을 왔는데요. 제가 지금 고백하면 제 기도가요, 불이 붙었어요. 제가 왜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비상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그 수준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도는 느슨해집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은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차 목사님 휴가 가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오늘도요, 이 교회가 진짜 오늘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비상하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오늘 내가 이 기도의 승부를 안 보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내 기도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